이남현 목사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교재에는 10절부터 나와 있는데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27장 9절은 자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했습니다만 오늘 제목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가이사 앞에 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을 개인화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핵심이죠.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1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인생은 하나님 자녀 대신 마귀 자녀 된 겁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속에 있는 인간 절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떠난 결과 불신자 상태 멸망 속에 그대로 빠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정신의 문제 오고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 오고 시달리고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한테까지 영적인 대물림이 온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이 이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낸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걸 단번에 꺾어버렸다고요. 마귀의 일을 단번에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근본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근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누구든지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분 세 가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탄의 권세 꺾고 주의 천사 동원되고 하늘 배경 누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공부에 부담 절대 가지지 마세요. 대학을 어디 갈 거냐 이것도 부담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하자면 요겁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인생 염려할 거 없다고. 우리가 고민할 거는 세계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요 근본 언약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서 재판에 종교 재판에 넘기고 처형하도록 밀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겠다 하고 쳐들어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아까 전에 찬양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자기 고백이잖아요.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인생 변화된 겁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영광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쓰러지거든요.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쓰러졌어.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 인생이 답이 난 겁니다. 아,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였던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바울의 인생의 모든 고민, 모든 염려, 모든 갈급함, 모든 갈등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예요? 바울에게 이 근본 언약이 개인화되는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나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세계복음화로 바로 눈이 열렸다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체험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체험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중요한 많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다 없으니까 얘기 못하고 뭘 봅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들 임금들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깨달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중요한 엄청난 역사 일으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난 겁니다. 로마에 뭘 전해야 됩니까? 로마에 전달할 해답의 내용도 답이 완전 정리가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바울이 기록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지난주 강단 아닙니까?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엄청난 복음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복음이요, 이 로마에도 반드시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답 난 거예요. 복음의 내용 완전 정리됐죠. 이 복음 전해야 될 근성이 준비된 겁니다. 이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확실한 답이 난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바울, 이렇게 준비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문제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요,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오는데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 세계복음화 덜 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바울은 나의 것으로 붙잡았다니까. 바울이 내 것으로 붙잡고 이것을 구체화시켰다고요. 근본 언약을 개인화한 바울에게 이 근본 언약을, 세계복음화라는 근본 언약을 구체화하는 여정, 로마로 가야 된다는 여정이 언약 속에서 붙잡아졌고, 그 로마에서 증거할 복음이라는 답도 완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인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일을, 그 부분에 대한 미래를 알고 있는 바울에게 문제가 와. 그 문제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겠냐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번 3월 모의고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그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3 랩런트들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절대 속지 마라. 지난주에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사람 말에 속지 말라고. 틀린 말에 당연히 속지 말아야 되겠죠. 맞는 말에도 속지 마세요. 맞는 말이거든. 너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너무 중요해. 근데 너 왜 이따위야? 넌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너 이따위 공부해가지고 도저히 답 없는데?
너 그냥 저기 그 국내에서는 네가 갈 대학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날카롭게 나올 때 그게 성적 대비해서 맞는 말이거든. 근데 속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공부 못했는데 정신승리하라는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복음화로 갈 인생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 버렸을 때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이 발판이 된다고. 이게 오늘 여러분을 붙잡을 내용이에요. 같이 붙잡을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개인화하고 그 언약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준비했어.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와. 그런데 나한테 고난이 와. 그런데 나한테 어려움이 와.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못 막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길이 된다고요. 오히려 길이야. 세계복음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줄 알거든요. 바울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재판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고난 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겁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답을 붙잡은 바울이 깨닫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수로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선언하잖아요. 나는 로마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그 유대 율법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로마의 법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여기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었다는 게 보인 거예요.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길이 이 핍박이었어요. 이 핍박 안 당했으면은 가이사 앞으로 함부로 가겠어요? 황제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할 답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이 복음 없으면 죽잖아요. 대통령도 이 복음 받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살려야 돼요. 저 바이든 앞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 바이든 복음 없거든. 확실하게 이 사람 복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답을 전달할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일 당장 뉴욕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워싱턴으로 갈아탄 다음에 워싱턴 가서 백악관 앞으로 가주십시오 해가지고 문 열고 내가 바이든 앞에 서야 하리라 한다고 문 열립니까? 안 열려. 누가 뭘 한다고 보내주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안 들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전달할 답 가지고 있다 해도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까? 갈 길이 열린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누명과 어려움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 받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야. 그래서 가이사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황제 앞으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뭐 붙잡으면 되냐면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나의 버전으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언약을 만드세요. 제가 이걸 아무리 더 설명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말의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하고 그 개인한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구체화시킨다. 바울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두고 로마라는 단어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구체화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면 막연하잖아. 여러분 전 세계 나라 몇 개 있습니까? 전 세계 나라 몇 개 있어요? 237개 나라 있어? 몰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237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산업선교에서 조사를 했거든. 중직자 대회 때인가? 그래가지고 산업인 대회 때인가? 전 세계 237개 나라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국기와 함께 이제 그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 때였나 보다. 중직자 대회 하는 벽면에 RUTC 벽면에 쫙 붙여놓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보고 연락이 왔어. 목사님 237개 나라 한번
그 명단을 한번 뽑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미 다 뽑아져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세 보니까 237개가 안 맞아. 그래서 보니까 240 몇 개 돼. 근데 그 240 몇 개 중에서 보면 나라가 아닌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잖아.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뭐 대충 조작을 해가지고 뭐 그 러시아 꼬붕들을 만들어서 그 뭐 이렇게 괴뢰 국가라고 하거든. 그런 나라들 막 크림 공화국, 뭐 도네츠크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데 러시아가 억지로 만든 나라 그런 것들을 포함하니까 240개가 넘어. 그런 것들을 다 잘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220 몇 개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실무하는 랩넌트가 연락 왔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하게 주작합시다. 그렇지? 주작했어. 그래서 적당하게 저희 막 이래가지고 대충 이 정도는 자르고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잘라 이래가지고 237 이래가 붙였다니까. 그러면 유 목사님 이걸 몰라가지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안 여쭤봐서 모르겠는데 어디서 237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했는데 네이버 검색했나? 네이버에 나라 보시면 전 세계 나라 몇 개인가요? 답 237개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5천 종족이라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많아요. 적게 잡으면 3천, 많게 잡으면 8천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아예 선교사가 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원시 상태 비슷하게 살아가는 종족은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었는데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그 종족에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면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일본도 미전도 종족이야. 복음화율이 0. 몇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넓게 잡으면 또 많고 적게 잡으면 적어. 그러면 왜 237, 5천이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야 구체화가 되니까요. 그래야 손에 잡히게 되니까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제자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000만 명 딱 나오면 그 순간 세계복음화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언약이 살아있는 언약이 되는 거야. 교과서 속에 글자로 박제되어 있는 언약 아니고 나의 삶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활성화되어 있는 언약이 되는 거야. 그걸로 여러분의 것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강대국이 어딘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서밋 현장은 어딘가, 내가 살려내야 될 분야가 어딘가, 이걸 가지고 구체화시키세요. 그리고 이걸 두고 복음의 내용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비밀이 합쳐져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응답의 완벽한 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길 열어놓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면 돼요. 그 길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환난처럼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응답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핍박으로 환난으로 보입니다. 아니에요. 속지 말고 그 여정 가면 돼요. 바울이 그 여정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감옥은 누가 갑니까? 죄인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죄인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명 쓴 자들이 시대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단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하고 이랬어요. 없었던 일이냐?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이에요.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다니까?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 숫자가 많거든. 다수야. 그러니까 그 다수가 힘을 가지고 있어. 민주주의 사회는 특히 더 그렇잖아. 숫자 많으면 끝이거든. 근데 틀린 다수의 힘을 가지고 올바른 소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니까.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핍박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방해하는 세상 앞에 설 것이냐,
그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앞에서 비굴해질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전도의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결단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붙잡은 내용이었어요. 한 번만 복음 거절하면 된다,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면 된다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세계 살렸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두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 없다 이거예요. No compromise. 타협 없어요. 우리는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사탄이 공격하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도 세상 앞에 서지 않아요.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떼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세등등하게 있어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투덜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돼요. 손해봐도 괜찮아. 다 들어줘.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하고 다 추원하고.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고등부와 우리 모든 렘넌트의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시라.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이건 지금 당장 결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많은 학원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많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놀러 가자고 유혹할 겁니다. 여행 가자고 유혹할 겁니다. PC방 가자고 할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러면서 얘기할 겁니다. 무슨 교회 뭐 다음 주에도 가면 되지. 야 뭐 교회 뭐 야 솔직히 뭐 그런 거 너 믿냐? 뭐 이러면서 막 나올 겁니다. 야 그런 뭐 하나님 같은 게 너 뭐 입시를 도와주는 줄 아냐? 뭐 이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럴 겁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일평생의 근성,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오늘 렘넌트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해가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세상은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27장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 현장 많이 다녔잖아요. 세계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 그러니까 배 타본 적도 많고, 어떤 때는 계절상 굉장히 풍랑 많이 불겠구나 이런 거 다 안다니까요. 물론 선장과 선주는 바울보다 더 배를 많이 탔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 되게 시덥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지도를 그릴 공간이 있으면 그리겠는데 아마도 지도 그릴 자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 타고 지금 가는데, 자 여기다 그려봅시다. 여기 이 뭐 대충 지금 이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바울이 배 타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성경에 그레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크레타 섬이죠. 여기쯤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가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Fairhave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여기는 조그마한 도시야. 아주 조그마한 항구야. 바울 지금 여기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멈추자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 아주 큰 섬은 아니거든요. 이 크레타 섬이. 여기에서 멈추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베닉스, 영어로는 피닉스라고 되어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꼴랑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건데 그 뭐 어렵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지도로 확대해가지고 보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를 좀 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면은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밖에 안 돼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몇 시간이면. 그러니까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너무 작아가지고 불편하다는 말이지. 그리고 여기는 편의 시설 같은 게 없어.
겨울 되면은 이제 풍랑 많이 불고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에서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겨울 석 달 동안을 보낼 장소가 필요한데 여기는 너무 작은 도시여가지고 위락시설, 편의시설 없다. 매점도 별로 없고 식당도 맛있는 거 별로 없고 어디 놀러 갈 만한 클럽도 없어. 여기에서 석 달 보내면 너무 재미없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항구도 있고 편리하기도 하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이 베닉스 가가지고 석 달 보내면 되는데 계절상 어렵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진짜 쌉가능이거든요. 개 쉽거든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항해를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 많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듣지 전도자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이익, 자기 편의, 자기가 지금 잠깐 쉬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잠시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다수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 불편하고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다수결.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로 결정합니다. 전문가 말 듣죠. 다수결 말 듣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잠깐은 돼요. 근데 지나가면은 문제 오는데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임에. 그래서 길 잃어버리죠. 과학적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도 노력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전혀 해답이 없이 이제는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야.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분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팀 돼가지고 마라도를 갔거든. 처음 가봤어. 그래서 마라도 가서 짜장면 먹고 왔잖아. 그 마라도 가는데 제주도에서 30분 딱 배를 타고 가는 거야. 30분. 별로 안 멀어. 가까이 있어. 배 타고 털털털털 가는데 그날 날씨가 좀 안 좋았어. 비가 좀 왔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그래서 막 출렁출렁 하는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바다에서 배를 타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막 되게 토할 것 같은 거야. 진짜. 내가 왜 이러지 싶더라고.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적어도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멀미 따위에 이러면서 막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나는 참을 수 있어. 막 하다가 막 나가봤거든. 나가니까 바람 맞고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운 내가지고 우리는 이제 막 일본에서 온 김성령 전도사님과 함께 이거 완전 원피스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난간 잡고 같이 원피스 1기 오프닝 부르면서 갔잖아. 막 위아 온더 크루즈 하면서 막 나침반 따윈 필요 없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자 일본어를 전혀 모르지만 그 노래는 대충 이제 무슨 가사인지는 잘 모르고 발음 뭉개진 발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여기서 부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이저 고니와 오래 안 나루 이러면서 막 개드립 막 치면서 달렸어요. 완전 초딩이 되더라고. 그 와중에 우리 딸은 같이 갔던 목사님은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기운 나빠져가지고 들어 누워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오십시오. 여기 바람 좀 세면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해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겨우 붙잡고 좀 낫네요 이래가지고 있었다니까. 진짜 활기찬 분인데 뭘 느꼈냐? 풍랑 이걸 느꼈다니까. 고작 30분에 제주도에서 마라도 가는 거 눈에 보이는 그 여정인데 그거 비 조금 왔다고 출렁출렁 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지금 풍랑 만났다니까. 누가 막을 수 있냐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풍랑을 만났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 우상에게 비는 것밖에 더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못 하잖아요.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풍랑 시대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무시했는데 결국 풍랑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재앙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도록 그 배에 역사하신 겁니다. 전도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출발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멈추자고. 그 말 들었으면 우리 여러 가지 손해 안 받겠지. 그러나 이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안심하라. 해답을 주죠. 평안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세상 압니까? 이 영적 세계 압니까? 몰라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주의 군대가 오늘도 렘넌트를 위해서 동원되는 겁니다. 보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렘넌트와 함께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 들어갔을 때 실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요 영적 세계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뭐에 대한 답을 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이유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내게 다 붙이신 거예요. 오늘 나와 같이 배 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거예요. 그 현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주인공, 영적인 선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배의 주인이 그때까지는 백부장이었고 선장이었고 선주였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주인 되시는 순간 운명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의 주인 되시는 순간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가이사 앞에 서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현장의 주인 되시는 순간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 때문에,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의 운명 바뀌어서 다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되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백부장을 비롯한 배를 탔던 사람 276명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나서 석 달 동안 멜리데라는 섬에서 다음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겨울을 났어요. 그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바울 팀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멜리데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그 뱀에 물렸는데도 살아났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기적 딱 두 가지만 있어도 다 알게 됩니다. 풍랑 만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말 듣고 나니까 다 살았잖아요. 섬에 와서 보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알게 됩니다. 답이 나는 겁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곳곳으로 들어가겠죠. 백부장, 선장, 선주뿐만 아니라 여기 타고 있었던 승객들, 여기 타고 있었던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핍박자들도 깨닫게 됩니다. 야,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그 연장 앞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증거됩니까? 로마에게, 그리고 가이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AD 61년에서 63년 그 사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250년이 지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왕제는 항복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전달돼서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것 마음속에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보좌를 움직인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심부름해서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보좌에서 임하는 그 응답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입니다. 왜?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그러니 사람 당연히 움직일 수 있죠. 어떻게 세상을 움직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파라오가 살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드디어 바울이 로마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걸로 로마 정복했습니다. 이 일이 렘넌트에게 일어날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 힘을 지금 나는 가지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 힘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다고. 제가 이거 썰 풀고 싶은데 시간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좌의 응답, 그래서 우주를 움직이는 응답, 적어도 비구름 몇 개는 제가 움직이는 응답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응답 저는 받았습니다. 아주 작게 1,000원짜리 바나나 우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응답 다 받아봤습니다. 저는 아직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딱 현장에 실제 체험한 거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이상으로 당연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뒤집고 현장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3월이 끝나기 전에 꼭 이거 하세요. 기도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정식기도 시작하시라고요. 말씀 붙잡고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고 다락방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현장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학교 현장 가서 기도의 망대 쌓으세요. 그 망대 파수꾼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왕들이 살아나고 강대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이사 앞에 설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벽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고 있사오니 강대국과 왕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